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모른대?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노년의 기독교인이 된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벌립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거지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다음 블록에서는 자선남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는 지폐를 꺼내 자선남비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잃어버린 게 제법 많으시죠? 라고 말이죠. 그때는 할머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럼 꽤 많이 잃었지. 이 할머니의 조급한 성격, 남을 헐뜯는 버릇, 의미 없는 오락, 사교 모임에 나가 낭비하는 시간, 그것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사라졌으니 참 많이도 잃어버린 셈이지라고 답했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흔쾌히 내어줌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로 모아서 함께 나누는 일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던, 그런 헌신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원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책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챕터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정의를 좀 저희의 이 설교 가운데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아는 거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만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가수가 아니라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찬양일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찬양사역자 토미 워커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가 된 그렇게 자란 친구인 제리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리는 토미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토미가 자신의 친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제리의 다가옴을 이 토미가 잘 받아줄 때마다 이 꼬마 제리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제리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외로운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제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토미 워커는 문득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조차 초라해 보여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 이름을 잘 안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온 듯 했답니다. 토미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제리 이름을 더 잘 알고 계셔.
그분은 결코 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분은 바로 죄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내 이름 아시오 라는 찬양이랍니다. 우리 시흥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친구인 나란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과 절친으로 지내시나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것을 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의 병을 고치고자 했던 백부장의 그 신뢰하는 마음, 또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고치고자 그 4명의 친구가 어디를 뚫고 들어옵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꼭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신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또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몇 번 들어봤을 만한 존 웨슬리에 관한 예화입니다. 1738년에 이 존 웨슬리가 런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모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누군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젊은이 이 존 웨슬리가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잉태됨을 깨닫다라고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 나는 내가 그리스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심지어 나 자신을 송두리째 가져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찾아왔어 라고 그는 일기에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것,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 맡긴다는 것을 이리저리 재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삶을 사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 말에 좀 부담스럽습니까? 주님 말고 좀 죄송합니다만 노래방도 좀 가고 다른 일도 좀 하고 이런저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온갖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 삼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중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물리치도록 목표 삼아야 하는 것들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이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실 때 그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 막연한 유감, 수침의 차원이 아니지요.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가 단지 부정적이고 과거와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심,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지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자격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서 6장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겪은 수많은 고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라고 말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권이고 축복이라면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겪는 수많은 고난을 인내로 참게 됩니다. 그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너는 속이는 자 아니냐라고 말이죠. 왜 널 속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넌 원래 그랬던 사람이잖아. 왜 근데 널 속이고 있냐라고 속이는 자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남들이 볼까 두려움에 떨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저도 그랬고요. 신뢰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 우리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당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거짓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참된 자다라고 말이죠. 나는 참된 것을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살리신 그분 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편 것도 아내 것도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입니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냥 남편 거 해드리십시오. 네, 아내 거 그냥 하십시오. 네, 저는 예수 거 하랍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이전에 내 삶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리스도인인 나 노현우는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어찌해서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된 진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거기에? 네, 그냥 거 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거 할랍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군요. 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받는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얼마나 고된 고난을 받았습니까? 목숨이 몇 개나 되는 양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채찍에 맞고 배고픔과 추위에 굶주리고 허덕였습니다. 마치 종들을 다루듯이 세상을 그를 그렇게 다루다 보니 그에게 이름이나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겠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기에 기존의 교회들한테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대가로 그 고난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었죠. 참 숙연해지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쉽게 죽지 않았고 계속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이신 전주 시온영학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은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 조그만 고난에도 짜증을 일삼지는 않으시는지요? 라는 대목을 제가 말씀에 적어놨지만 이거는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짜증을 많이 냈었습니다. 못 들었겠죠. 혹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정작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무시하고 기어코 그 상대를 나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혹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거? 자기 거? 남편 거? 그리스도 거.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들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아 보여?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에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친구로부터 몇백만 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감금하고 학대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성적인 쾌락이 점점 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에 온통 내로남불입니다. 말 뜻을 아시죠? 내가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아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게임에, 죄송합니다, 섹스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꾸미는 일에 중독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마약 사용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보도가 들려집니다. 모두 미쳐가고 있는 세대 같습니다. 이런 세상과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비웃는 듯합니다. 어지간히 궁상 떠네.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네. 어지간히 궁상 떠네. 돈이면 다 되는 걸 뭐 그렇게 매일 가서 궁시렁대고 빌고 있어. 신앙이고 뭐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있게 해줄 텐데 까짓거 몸 좀 막 사용하면 어때? 눈 딱 감고 즐기면 되는데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있는 척은 혹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내용보다 더한 유혹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탄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훈 집사님과 우리 김윤현 집사님 왜 이렇게 가까이 앉아 계세요? 요새 좀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그러실 텐데, 그죠?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갑자기 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저를 보고 힘 얻으십시오 라는 말을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며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혹시 암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비전캠프 기간 동안 요즘 하지 않는 식사하면서 요즘 애들한테 말씀을 내오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안 먹는다고 돌아서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참 여기 시온영광교회
주님의 자녀들은요, 참 잘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뭘 해도 은혜입니다. 말씀도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모릅니다. 대신 이제 밥 먹을 때만 기억하고 다음날 주일날 물어봤더니 하나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심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심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삶의 이유이며 삶의 원동력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을 우리 예배당을 둘러보셨죠? 우리 영상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치닫을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일주일만 참으면 되죠. 그죠? 네. 그러기에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건져내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세상이 나에게 하는 질타에 대해 굴하며 머뭇거리며 살아야 될까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웬만하면 피해가며 살아야겠습니까? 내 신상에 위험이 올까 봐요?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삶에서 겪는 고난쯤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결단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인해 온종일 이 사람 저 사람의 귀에 대고 한탄하는 소리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 토로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면 되죠. 그분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 더 이 신앙 붙잡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간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인데 말입니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인데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며 봉사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는 걸까요? 화려한 성전인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화려한 성전들이 뭘로 바뀐다고요? 술집으로 바뀐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처로 바뀐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게이바 같은 것들로 바뀐다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신앙을 심겨준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그리스도에서 참된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고 물려주고 하시는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MR 한번 틀어주시면 아까 준비 찬양 시간 가운데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우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MR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